은총과 영혼을 다 주께 두리니 이 세상 고락한 저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가소서. 내 주요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송 향하여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내 모든 일들을 내 주께 다 아뢰고 그 다음엔 다 아뢰고 살든지 죽든지 따라 합서서 하고 가는 건데, 욥기서 8장에 후견인이 누구시라고요? 심히 창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심히 창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하게 된다니까. 그것만 좋아서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벌써 다 잊으셨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그 전의 말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전후의 말씀을 잘 안 읽더라고. 꼭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골라서 외우고 그러는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시는 이런 그 말씀을 보곤, 이야, 내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믿으니까 복 주셔서 창대하게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듯이 하나님 제일주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하나님 뜻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의로우면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면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가 아니요.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이 정령도를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야 돼. 후견인이 든든할수록 장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전제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후견인이 너를 정령 돌아보시고, 그 후견인이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령 너를 돌아보시게 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건 다 잊어버리고 심히 창대하게 된다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언제 창대하게 해주십니까 하고 기도만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전에 걸 잘 보고 그렇게 맞춰야지. 그 뒤에 있는 건 또 잊어버려요. 성경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거기까지는 잘 알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거기까지는 뭐 줄줄 다 외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너희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의 선지자라. 그 다음에 대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아예 대접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관심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뒤에 건 잊어버려. 성경 말씀 뒤에가 딱. 또 그것뿐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거기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그 전후에 항상 선을 행하라. 그건 또 거기 항상 선을 행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건 또 왜 있냐고요. 그거는 왜 거기 포함 안 시키냐고. 그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고 사람의 대접을 받으려면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뭔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기도 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 대접하는 건 다 빼놓고 구할 것만 구하면 받는다, 찾을 것만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것만 다 한다면 대접하는 건 딱 빼놓으면 이거는 맞질 않잖아. 또 책망하는 걸로 알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섭섭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이지. 그 마음도 항상 선을 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거 항상 선을 행하라. 그것도 기억해야 되겠어요. 민수기 공부인지 욥기 공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성경 공부에 맞았어. 이제 가데스바니아에서 가데스바니아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가데스바니아에서 요단강까지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성경 말씀을 읽지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시인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그 대목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것은 그 1장에서 12장까지가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까지 오는 동안 1년을 말하고, 또 13장에서 18장까지 가데스바냐,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바냐 도착했다가 다시 가데스바냐로 돌아가는 38년간의 기간을 말하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19장 1절로 36장 13절 끝까지 가데스바냐에서 마지막 요단강까지 가는, 그러니까 민수기 그럼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세 대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먼저 생각할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강까지 가기 전에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여기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은 당장 죽었어요. 40년 후에 죽은 게 아니고. 그리고 20세 이상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길이 험해지니까, 여기 그랬죠. 홍해 길로 조사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그랬죠. 예?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 험하면 마음이 좀 상해야 안 상해요? 마음 상하는 건 다 상하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상하기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길로 인해서 마음 안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는 안 상한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나는 상하더라고, 길로 인하여. 상하긴 상한데 원망까지는 잘 안 나와. 여러분들처럼 원망은 안 나와. 또 무시한다고 하지 말고. 원망까지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원망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물려서 병들고. 다 불뱀에게 물린 게 아니요. 원망하는 사람들 중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원망하는 사람 중에 물려서 낫기도 하고. 좀 다르지요? 원망 안 한 사람은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불뱀이 뭐 사람 골라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안 나오는데. 예? 불뱀이 사람 고를 것 같아요? 안 고르죠? 불뱀이 사람을 고르지 않는데, 나도 뭐 옆에 있다가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 원망하는 사람 옆에 뭐 하려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나보기는 원망 안 하는 사람은 안 물릴 거로 봐요. 그렇게 믿어요, 나는. 원망 안 하니까. 불뱀이 뭐 제 맘대로 물어요? 제 맘대로 돌아다니긴 하지만 제 맘대로 무냐고. 하나님 허락 없이 무냐고. 욥이 하늘과 땅을 두루 돌아다녔지만 어디 제 맘대로 물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물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물릴까 걱정하지 말고, 혹시 원망하는 사람 옆에는 있지 말고. 어쨌든
그래서 불뱀이 사람을 무는 일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원망 내용이 뭔가 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지 않고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우리는 이 박한 광야의 식물을 싫어한다. 이러고 원망했어요. 어째서 애굽에 놔둬서 잘 먹고 잘 살다 죽게 하지, 왜 광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물도 없는 광야에서 고생시키냐, 이런 말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살다 죽어서 멸망하든 말든 놔두지 왜 구원받아서 연단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냐고 하는 이 원망과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원망을 안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원망 안 할 정도도 돼야, 안 할 사람으로 되어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마음도 좋으셔요. 한두 번이야 이게 지금. 그냥 용서하시고 뱀을 장대에 달아서 쳐다만 보면 낫게 하라는, 그냥 고쳐주시는 것보다 한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고침받도록. 그러나 애간 마음도 좋으셔. 그렇게 원망, 조금 전에도 원망하고 조금 전에 원망하고 돌이키고 원망도,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도 하시고 놋뱀을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아서 물려서 고통받던 사람들은 나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하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그런 말씀 하셨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 쳐다보는 것이 예수님 쳐다보고 믿고 구원 얻는 거나 뱀 상징적으로 뱀 쳐다보고 구원 얻는 거나 같은 걸로 알면은 이거는 큰 오해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의 속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구원 얻는 이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달아놓게 하고 쳐다보게 하신 것은 너희를 물고 죽이던 뱀을 하나님이 처단하셔서 저 장대에 달아놓으셨으니 이걸 믿는, 나를 해롭게 하던 이 사탄의 상징 아니에요 뱀은? 이건 죽였으니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살리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칙은 크게 말해서 세 가지 그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 이건 말할 것 없어. 이건 아주
가장 중심적인 그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신 것은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신 것이 마귀가 사람을 죄짓게 해서 그 죄져서 멸망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를 멸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동시에 하나님이 처단하셨으니 저주를 받은 자마다 장대에 달린다는 데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를 해롭게 하던 악마가 처단된 줄도 동시에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속하셨으니까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거니까 죄 없이 예수님은 사망과 상관없이 부활하셨고, 저를 믿는 자는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우리도 죄와 상관없이 죽어서 부활하니까 부활의 법칙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는 법칙.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못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화유복을 시키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거든.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 형상이시라고.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 공로가 있어서 한 사람이면 한 사람만 대속하는 거지만 또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대속하신 거니까 무한 공로의 가치가 있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좀 자꾸 이런 난 말하고 싶진 않지만은 원리는 일단 알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그 뜻은 알아야 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타락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키셔서 하나님을 보고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안 보이셔도 괜찮을까요?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괜찮으면 되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보이시면 더 좋겠죠? 그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타락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키셔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를 보았고 만져보고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육신의 몸으로 영생할 뻔했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아주 전화위복시키셔서 부활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과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영질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생하게 하셨으니까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부활의 법칙을 이루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부활의 법칙을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니까 죽은 자 살리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죄를 통한 부활은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를 매달아 넌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희를 해롭게 하던 뱀을 하나님이 주의하셨으니 심판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살리라 하는 이 의미. 이건 장차 뱀하고는 상관없이 사탄을 멸하시고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를 쳐다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제사함 받아 구원 얻는 거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똑같은 둥식의 형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그 내용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사람이 또 하나 죽었어요. 뭐 육의 사람이 몇 개 있는 건 아니지만 자꾸 원망하던 습성이 없어지면 원망하던 사람 죽는 것과 같으지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자꾸 강해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도는 거예요. 이 산에서 이번에 지난 여름에 왔다 가실 때까지는 아직 불평하는 원망하는 게 조금 남아있었다면 이번에는 원망의 사람이 죽고 내려가야지요. 네. 조금이라도 마음으로라도 잘못은 제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이런 건 이제 원망의 사람도 죽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 육의 사람도 죽고 불신의 사람도 죽고 기뻐해야 될 일 가지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밤새고 통곡해서 울던 사람도 죽고 이렇게 다 죽고 나면 이제 믿음의 사람만 남는 건데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 사람 남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자꾸 이런만 얘기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것도 다 알 건 알아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우리에게 오는데 말 것도 없이 죄지면 고난이 따르게 되고 또 고난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형벌로 주신 게 아니라 시련으로 주신 거 있죠? 다 설명한 거지만 기억 잘 하세요. 시련으로 죄진 건 아니지만 욕처럼 시련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다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보면 한 가지 새로운 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요단강 건너 가데스바네에서 그냥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만 고생시키시지 왜 여호수아 갈렙이 무엇 때문에 불신의 백성들하고 같이 광야를 돌면서 고난받게 하셨나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연대적인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가정 식구 중에서 잘못 믿으면 자연히 열심히 해서 믿어도 뭔가 잘못 믿으면 내가 자연히 순환 당하게 돼요 안 당하게 돼요. 그 연대적인 고난이에요. 내가 잘 믿으면 나 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가정 식구가 그 혜택을 입게 돼요 안 입게 돼요. 자연히 입게 되죠. 이런 것이 연대적인 고난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내가 좀 한 우스운 얘기하면서 요건 설명을 드릴게요. 싱가포르에 우리가 그 인도를 갔다가 오다가 어느 우리 교단 한국의 어느 교단 총회장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그 인도를 갔다 돌아오다가 싱가포르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한국에 귀국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날 보고 그러죠. 자 그럼 하루를 묵지 말고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 인도네시아도 거치고 여러 군데 몇 군데 거쳤기 때문에 오늘로 가자 이거예요. 비행기표는 내일인데 나가야 뭐 자석 있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다 틀렸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다 틀렸냐 뭐가 다 틀렸는가 그랬더니 나가봐야 이젠 비행기 좌석 없다는 거예요. 아까 자기 말할 때 믿고 갔더라면 있었을 건데 내가 그 좌석 있겠냐 그거 의심했다고 그냥 난 믿고 가던가 언제든지 좌석이 예비돼 있던데 그렇게 의심하니 이 좌석이 예비되겠냐고 아이고 다 틀렸다고 가지 말자고
그분은 나 때문에, 믿음 없는 나 때문에 연대적인 고난을 받으면서 그날 하루를 더 비용을 들고 묵어야 되는 셈이 된 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무슨 믿음이 그렇게 시원치 않냐. 내가 그 자석이 있겠냐 할 때 무슨 소리냐, 가자 하면 틀림없이 있다 그랬으면 될 건데 그 믿음이 나보다 약한 거 아니냐, 불신보다 약한 거 아니냐. 내가 불신하는 것보다 약하니까 졌지. 나보다 믿음이 불신보다 신앙이 강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가보자 된 거예요. 또 제대로 가봐야 나는 없다 그랬지 또. 그래서 갔는데 없어. 그래서 내가 불신이 이겼다 그랬지. 불신이 이겼다. 자, 이거는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신앙과 불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내 집은 다 약속된 거니까 약속 따라 가면 되는 거지 뭘. 미리 가겠다 그러다가 막 자송 매너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건 신앙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내 무슨 얘기는 왜 했는가 하면, 우리 가족 식구가 불신자가 있다도 내 믿음이 강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당신 불신앙 때문에 나 고통받는다 그러지 말라고. 그 무슨 믿음이 그러냐고. 그걸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걸 이기는 믿음. 그걸 이기는 믿음 갖게 되면 원망을 안 하죠. 그래도 연대적인 고난은 있게 마련이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당한 것처럼 그때 이것은 그들에게는 그만큼 유익이요.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 40년의 삶이 연대적인 고난의 의미는 있지만은 그들 자신에게는 그만큼 시련 받는 만큼, 연단 받는 만큼 은혜되는 건 사실이에요. 복 누린 것보다 상대적으로 은혜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 안 그래? 고생 좀 더 하는 게 낫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래 안 그래? 조금 더 하는 게 나아. 많이 가지면 상대적으로 많이 뺏겨. 세상 것 많이 가지면 상대적으로 신령한 걸 못 가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갈렙아, 그래도 고난받는 게 낫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 누린 것만 나니까 일단은 너희도 그렇다고 뭐 온전한 건 다 아니니까 더 온전하게 연단을 받아라. 연대적이지만 그래서 주신 거로 알고,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으로 돌아올 때는 불신자가 아직 있는 건 난 연대적으로 고난받는 게 나니까 주신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나가야 불뱀에게 물리지 않는다. 원망하는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벌써 원망 자체가 마음의 상처가 되거든. 원망스러울 있을 때 조용하게 참고 이기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리는, 어디 해보자 속으로, 너 고통스러운 거야 해보자,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는 이런 과정을 통하면 훨씬 우리의 영혼이 더 성화되면서 인내의 결실을 맺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꼭 당해야만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 쉬워요. 어제는 잠깐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듯이 못 들은 분들은 말할 거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많은 고난 당했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저도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아이고, 애국 땅에서 이렇게 꼬라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 사람의 불신 뭐 이런 거 다 있다지라도 그냥 블레셋 땅으로 갔으면 일주일 안에 들어가고
가데스 바네로 갔으면 열아홉 만에 들어가고, 그걸 38년 동안 막 이렇게 가도록 그냥 왜 이러셨을까? 누가 보면 꼭 고생시키려고 데리고 나가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뭔가 하면, 저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엔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일시적이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치르고 들어갈 만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의 사람들이 다 죽고 영의 사람들이 믿음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선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본심은 아니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잘 단련받고 회개하고 육의 사람 죽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랑과 진실과 평화가 있는 이곳에서 영생하는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광야의 시련의 대가를 치러도 100번 1000번 좋다 이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 얼마 동안 살아요? 아유,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영혼이라는 걸 나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영혼. 내가 늘 그 생각을 해요. 영원히 살리라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 강의 시간에는 그런 비유도 많이 들었지만, 그런 비유를 들은 거 또 들어볼게요. 내게 만약에 영생하는 약이, 학교에서 분필이 있으니까 분필 가지고 내가 얘기했는데, 분필도 없어서 못하겠어요. 분필자루만 하는 거 있는데 요거 1cm씩만 잘라서 먹으면 그 사람 영생하는 게 아니고 100년만 더 살게 하는 그런 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약 어떤 사람 될까요? 세계적인 인물 될까요? 안 될까요? 소문 날까봐 겁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죠? 시하고 소문 안 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유명해지지 못해서 했어? 못 가졌구만. 그래. 가졌으면 알까봐 걱정해서 시시하지. 이 소문나면 전 세계 우선 대통령들이 줄 설 텐데 100년도 살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재벌하고 대통령서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 만날 수도 없어요. 1cm 나 잘라주십시오. 이제 그러면 이걸 얼마입니까? 값이 있겠어 그게? 값 없겠죠? 더 얘기해봐야 그렇고. 뭘 그런 얘기를 오래 들으려고 그래. 영생한다는 복음이 있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100년만 더 산다고 확실하다면 사람들이 줄을 설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한다고. 영원히 살아요. 나는 요즘 이렇게 삼천처럼 보면 세상도 뭐 전쟁이 있고 기굴이 있고 온욕이 있고 또 사별이 있는 슬픈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긴 하다. 떠나기 좀 아깝긴 하다. 좀 더 봄날 동산에 산책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면서 또 많은 거 먹는 것보다 영양식 좀씩 하면서 그러면서
하고 싶은 선한 일 하면서 이렇게 쭉 이 세상에서 영생해도 괜찮긴 하겠다. 하나님이 괴로움 많은 세상이면 살만한 세상 만들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겠구나. 푸른 하늘에 구름, 흰 구름 흘러가고 산천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그게 살만하니까 오래 살라고 애쓰는구나. 참 하나님이 자연계라도 이렇게 천연계라도 이렇게 살도록 사람들이 참 절묘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 보면. 근데 여기서 육신 입고 살게 되면 고통이 많으니까 부활체로 가시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질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과 중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혼날 수도 있는 한순간에 마음먹은 대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새들 보셨어요? 새? 아무리 높은 벼랑 절벽에 둥지를 틀고도 아주 편안하게 살죠. 왜요? 날 자신 있으니까. 사람 거기다 세우면 무서워서 어디 살겠어요? 잠자다 떨어질까 봐도. 날개가 없어 그런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영화로운 몸이 되면 무슨 제한을 받겠어? 마음 먹으면 벌써 내가 마음 먹대로 가 있으니까. 이런 몸으로 영생을 하게 해주신다는데 뭐 원망이 있어? 정물이 없다고 뭘 고통받냐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값없이 거저주신 거. 영생은 아까 100년짜리도 값을 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영생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영생을 하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선 연단을 주시는 거다. 그런 것이죠. 예, 내가 시간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다 시간 보면서. 그래서 이거 잘 아시는 거지만은 물론 여호수아 갈렙이 생존했다. 이건 두 번째 대목이요. 그 가데스바네에서 요단강까지 대목의 두 번째 삶. 첫 번째는 몰사한 불신의 사람들 원망하다가 이런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덕적으로 말하면은 모세가 훌륭해요? 여호수아가 훌륭하겠어? 모세가 훌륭해요. 도덕적으로 말하면 갈렙보다도. 그러나 도덕적인 우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믿었다는 건 속죄를 믿은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구약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독생자를 주신다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결국은 독생자를 주신다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우려 여기셨다는 말씀도 알고 보면 독생자를 줬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었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고 확대 해석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은 하나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언약을 믿었다는 것은 언약의 내용을 믿었다는 것인데 그 언약의 내용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학부모 학생들은 로마서 시간에 내가 그걸 설명해 줬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두고 보나 이삭을 두고 보나 정말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로 아브라함이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릴 때에 예수님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그런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믿어 그 언약의 내용은 메시아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도 50도 안 돼 보이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 우리 조상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단 말이냐. 이 참담한 인간아. 그래가지고 막 돌로 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을 누가 바보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에이덴 에카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고 이미 봤다고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또 너 이미 기뻐했다고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무슨 때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때지. 나 죽을 대신에 독자 죽인다는 건 자기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래서 키엘게울이 그 독자를 죽일 수 없는데 죽이려고 그런 것은 윤리적으로 미워야 죽이는 건데, 윤리적으로 사랑하면서도 죽이려고 한 것은 신앙, 윤리를 초월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고 한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죽은 거지. 독자 죽이는 거는 자기도 죽는 거지. 그보다 더 먼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삭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어린 양 때문에 살았잖아요. 모리아 산대 갈 때까지 다 두 사람이 다 살았지만 죽었지요. 데리고 갈 때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산 마음으로 기뻐서. 지금 어디 산범으로 갈 놀고 있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잖아요. 3일 길. 3일 동안 죽는 거예요. 무덤에 계신 것처럼 그만큼 고통스러운 3일을 이 영생의 도리를 알게 하시려고 값없이 권역져져 주시는 거지만 그래도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3일간은 죽은 목숨처럼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삭이 가만히나 있으면 좋은데 재물은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거 더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린 양을 대신 준비시키셨잖아요.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 죽을 대신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그때 메시아를 보았고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그때 계시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지, 구약시대라고 양심심판 받아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양심심판 어떻게 구원 받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4장 2절에 말씀했는데, 행위로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실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 아브라함 보시고, 사도들은 현재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는 지나간 과거지만 이루어지는 공로를 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거죠. 이런 여호수아 칼렙이 도덕적으로 말하면 훨씬 못하지만 율법의 우위로는 하나에 고쳐도 못 들어간다. 모세와 아론이 하도 저희를 안 믿어주니까 아마 둘이서 운운했을지 몰라요. 성경에는 없는 말 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거는 추측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그래 봅시다.
작은 말 같아도 그 큰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을 물을 내시는 것을 보겠느냐? 그러고 반석을 2번 쳐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는 걸 보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못 믿고 원망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노릇 좀 해서 우리를 겁내게 좀 하고 따르게 좀 하자, 이런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됐다, 이제 넌 못 간다 천국. 하나님이 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긴 다 틀렸다 그러신 거예요. 왜? 도덕적으로는 못 들어가는 걸 알게 하시려고. 오직 속죄의 믿음으로만 들어가게 하시는 걸 알게 하시려고 후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 성경 읽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모세 훔쳐지려고 깨쓰셨구나. 그래가지고 하나 딱 잡으니까 군고가 되니까 넌 못 들어가는 거로 상징적으로. 그러나 모세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 죽어서 하나님이 모세도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중보적 역할, 자기하고 비슷한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가 율법에 중보된 것처럼 복음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다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사법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하늘로 데려가신 거지. 죽어서.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가나안 천국을 상징하는, 거긴 율법의 율은 못 들어가고 신앙의 대표인 여호수아 믿음만 들어간다, 그걸 보여주시고, 실제로 메시아를 믿었던 모세아는 죽어서 엘리야처럼 승천한 게 아니고 하늘로 데려가셔서 변화산에서 봐라, 메시아를 증거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율법의 중개 역할을 했던 모세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예수님이 거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엘리야하고 또 누가 나타났어? 모세하고. 거기 또 누가 있었어요? 잠자던, 구름에 덮여서 꼼짝 못하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 한가운데 예수님 서셨어요. 뭘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그런 말씀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요? 정말 구세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축소된 장면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모세처럼 죽어도 살 것이고, 여기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니까 살아서 승천해서 닐리아가 있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냥 살아서 영생할 수도 있고, 죽었다가 모세처럼 영생할 수도 있고, 아직 여기 죽지도 않았고 승천도 안 했던 세 사람이 나를 믿고 영생할 수도 있다 하는 걸, 거기 세 부류의 사람이 딱 모이는 걸 그 한가운데 서신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 지금 부활이요 생명인 주님.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난 도인이라는 사람들 다 도인이라는 사람은 정말 존경을 하지만 정말 도인이라면 속죄주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 속죄 없이 어떻게 자기 우위로 수양 삼아서 수양을 해서 구원 얻겠다고 생각하지. 난 도저히 도인이라면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도인도 못 되지만은 예수님 아니면 구원 얻을 수가 없는데 도인이 못 돼서 그러냐? 아니, 사도 바울 같은 도인이 어디 있겠어. 율법의 의로는 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속죄주 없이는 정말 사람이 바로 나가려면 속죄주 찾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두 가지만 생각하겠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길에 사건이 생겼는데 불뱀에서 물려 죽는 사건.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도 살아서 갔지만 연대적인 고난을 받아도 그들에게는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은혜를 받고 살았다. 원망하는 사람을 죽이자, 그 용에 속한 사람이 되자, 그런 걸 생각했어요.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천잔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을 변하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전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일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지은 죄 주홍 같더라도 주 예수 깨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사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공 중에 흐름이 애로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내 영